동원이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네. 밤에 잘 놀고 잘 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간일까요?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24시간 24시간입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집니다. 낮을 오전, 오후, 그리고 그 중간 점으로 이렇게 나누죠. 시간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시간에 대한 속담이 참 많는데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잊을 수 없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시간, Time is money.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담이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벌레를 먹는다는 거죠. 아니 먹이를 먼저 먹이를 먼저 먹는다, 잡는다. 예. Early bird eat worms.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속담인데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시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시간,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면 6시 이전을 말합니다. 보통 해가 뜨기 이전을 이런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간, 6시 이전, 4시인지 5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 해가 뜨기 전인 적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시간에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몇 가지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루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중요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할 것 같아요? 못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성공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게으른 사람,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찬영, 고개를 드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잠시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학생이 2명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한자로 무슨 자죠? 기우. 기우. 기우인데 날개깃입니다. 자, 그러면 새는 날개가 하나만 있어요? 2개가 있어요? 2개요. 2개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동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쪽 날개로 새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죠. 피득피득하다가 이렇게 자빠지겠죠. 못 날아오릅니다. 한쪽 날개는. 자, 새가 날려 그러면 2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날개 없어 날 수 있어요. 날개 없는데 날 수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자, 날개 없는데 어떻게 날지? 글라이더 타고 점프하면 돼요. 새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를. 새는 그 올려놓으면 가능해요. 집중하세요. 새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날개가 2개입니다. 저 보세요. 2 날개입니다. 자, 2 날개 이렇게 접고 이쪽 날개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이제 새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가 이 날개로 날개짓을 해서 날 수 있을 정도로 되려 그러면 몇 번 정도 연습 훈련을 해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갈매기 꿈에 나오는데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날 수 있을 정도로. 1억 5천만 번. 한 번 날개짓 한다고 날 수 있을까요, 새가? 1억 5천만 번 해야 돼요. 1억 5천만 번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거는 높이 고공비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날 수 있을 정도. 자, 보세요. 그래서 날개깃이 2개입니다. 2쪽 날개깃이 답니다. 밑에는 우리가 말하는 흰백자인데 이 흰백자 이거를 때로는 100백으로도 적이 답니다. 자, 그러면 2 날개로 몇 번을 젓는 이런 연습을 해야 100번을 해야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날 수 있다는 거죠. 날개가 있어도 이게 나는 연습, 날개짓을 안 하면 결코 새는 날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힐 뭐예요? 익힐습입니다. 익힐습이에요. 그래서 날개짓한 연습을 익혀야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익힐습자입니다. 익혀야만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절대로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살아내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 연습, 훈련해야만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부지런하게 소중한 것을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익힐습입니다. 익힐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 관자는 위에 익숙할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익혀서 익숙하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걸까요?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해서 생기는 걸까요? 오랜 반복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늦잠 자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한 번 늦잠 잤다고 계속 늦잠 잘까요? 아니에요. 녹는 거 계속 늦잠 자는 그런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게 자기 몸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나쁜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익힐습. 좋은 습관. 익히다 습. 자, 동원아, 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똥 싸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할까요? 나쁜 습관을 많이 가져야 할까요? 좋은 습관. 그렇죠, 당연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거는 나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은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이 사람을 성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시간이잖아요. 6시 전입니다. 이런 시간에 지금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고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정찬영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새벽이었을까요? 사람이 이런 시간에 똥이에요.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기도.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40일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것도 금식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상생활도 한번 보세요. 일상생활 하루 시작하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자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 기도였어요. 기도. 일어나자마자. 그것도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시장관에서 기도하면 시끄러워서 기도 안 되겠죠. 이런 시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뭘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했을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생각으로는 알지만 잘 안 돼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을 때만이 그렇게 이런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될 때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으로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할까요?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찬님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뭐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 목적 두 가지. 무슨 이유, 무슨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시간에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와, 중요한 하나를 맞췄어요. 똥의 목적. 중요한 하나를 맞췄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하나를 맞췄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똥.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적, 구원을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대화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대화를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죠. 가깝게 대화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때로는 권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이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이런 시간에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권능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걸을 수 없는 사람, 눈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소경이 복이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중풍병 의자가 낫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런 소문이 쫙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기 시간 계획이 없는 사람은 휘둘려서 삽니다. 그렇지만 자기 시간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자기 생각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간 계획이 쫙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눈 뜨자마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시간 계획이 착착착착착 오늘 하루 시간 계획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이 아닙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주 플랜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한 주만이 아니에요.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10년 계획, 그 이상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 플랜,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 이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해서 휘둘리지 않죠. 왜? 자기는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딱 두 글자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인데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